찬송가 38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과의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생명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힘입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끊임없는 감사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는 곳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되신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굽어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생하기에는 힘들 정도의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사가랴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질 못했죠.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0달 정도가 지금 흐르고 나서 엘리사벳은 아이를 출생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생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주변 사람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큰 긍휼이 그를 향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 전체적인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50절을 보시면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이 모든 일을 가리켜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이 가장 먼저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아이가 없어서 수치스러워하는 이 가정,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먼저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기다리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역사 속에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커서 온 우주를 담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대충 둘러둘러 긍휼을 막 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가정에 자신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신음하고 고통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 한가운데 자신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어 주셨습니까? 하늘에 둥둥 띄워놓고 자, 이게 내 긍휼이다,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자신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개별적으로 끌어안아 주셨고요,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망과 한숨과 괴로움을 그 품 안에서 녹여 주셨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고요,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긍휼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그 긍휼을 둥둥 띄워놓고 그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도 아니고요, 둘러둘러 그 긍휼을 흩뿌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긍휼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신음, 아픔, 수치스러움, 죄책감, 남모를 그 아픔들, 이런 것들 속으로 그의 긍휼을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녹여주심으로 자신의 긍휼을 나타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컴컴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들여다보시고 깊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아픔과 한숨에 주목하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아이의 이름 짓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는 것은 그 당시 풍속을 따라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60절을 보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요한이라고 하자고 이야기하죠. 친족들은 이걸 조금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가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가랴 역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다 놀랍게 여기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이라는 이름과 친족들이 추천한 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묘한 대조가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름 뜻에서 대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 방식에서의 대조입니다. 친족들은 당시 풍속을 따라서 마땅히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을 짓기를 주장을 한 거죠. 이 이름 짓는 방식에 묘한 대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묘한 대조는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중요한 성격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들의 풍속이나 자연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태동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마땅히 자연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초월로부터 역사 속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풍속으로도 역사적 여러 사건으로도 기술과 과학으로도 절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데 사실상 실패한 죄인들 아닙니까?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자연의 흐름이든 풍속이든 문화든 그 무엇을 따라서든 구원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간섭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이의 이름을 짓는 방식은요, 사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풍습에 의해서 사가랴라고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이름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풍속과
역사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의 사건이 인간 편의 어떤 노력과 또는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 딱 태동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이름은 당시 풍속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으로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쩌다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가능성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따라 그냥 살아갔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서 살아갔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0%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자질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의 문화와 과학으로 절대로 태동시킬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초월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하고 늘 생소한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판붙여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그냥 살아갔으면 죽음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운명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생소한 감격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내 인생의 흐름 속에는 이게 생겨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 삶 속에 뚫고 들여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이 어찌된 은혜인가? 이 생소하고 신선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조건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초월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의 인생 사정 하나하나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숲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다음 주 주일부터 있을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등부와 고등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 또 청년부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리에 앉은 자리 앞에 있는 그 이름들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올 한 해 교회가 계획하고 또 나아가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더욱더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앞에 신음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신음과 수치와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필요대로 영적인 숲을 이루어 번성하며 번영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청년부 단기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겨울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수양회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사회계의 부부로 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교적 교회로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세워주시며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사 이들의 민족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사 주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